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이자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28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불안했는지 전쟁의 양상을 묻기 위해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자 그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질 것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죽게 되리라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31장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육당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를 히브리 원문을 살려 번역해보면 그 전쟁이 사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것이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 전쟁이 사울에게 있어서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전쟁을 살펴보면 사울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암몬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하셨고 이어서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사울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이 그에게는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 비참함은요, 사울의 최후 장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부상을 입고 도망하다가 결국 그는 자신 스스로 칼에 엎드려 생을 마감합니다. 게다가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함께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핏줄로서는 더 이상 왕권이 이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말은 그 원인은 결국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늠름하고 준수한 모습으로 그러나 겸손히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의 감동대로 순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불순종했으며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었다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다가 결국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 블레셋은요, 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승리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만끽하고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욕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내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죽은 시체의 머리를 베어내고 성벽에 못 박음으로써 죽은 자를 철저히 모욕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일전에 그들은 사울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장을 보시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밤새 먼 길을 달려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야베스로 가져와서 화장하고 에셀나무 밑에 뼈를 묻어줍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앞선 30장의 다윗의 모습과는 다시금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똑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감당했었어야 할 것보다 다윗의 전쟁이 훨씬 더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무거웠고 다윗은 가벼웠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성패가 그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을 얼마큼 수행할 수 있는가가 판가름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짊어지려고 하는 인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인생입니다. 먼저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염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인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뜻과 계획은 아닐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행해야 할 왕의 사명도 그의 인생도 그토록 무겁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들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이 인생의 가벼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 안에서 가벼운 것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를 스스로 떠안으며 책임지려고 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사명의 자리를 다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